포기하지 않는 사랑 요나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변화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본 글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낮잠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잠 자는 나라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유는 온도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여름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습도는 낮아서 그늘에만 가면 에어컨 없이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잠을 자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죠. 대표적인 게 애프터눈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프터눈 슬럼프가 뭡니까? 오후 2, 3시쯤 되면 밥 먹고 나서 노곤노곤해지죠. 졸음이 막 몰려오죠. 그때 운전하면 큰일 나죠. 그때 공부하고 일하면 능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잠깐의 낮잠이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재 발명왕 에디슨은요, 습관 중에 하나가 낮잠이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매일 꼭 낮잠 자는 시간을 지켰대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나서 발명에 대한 영감이 많이 있어서 발명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잠 자는 것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낮잠 자는 습관을 안 좋게 생각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낮잠 자는 걸 안 좋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주 혐오합니다. 어떻게 낮잠을 잘 수 있어? 게으른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제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아침 평균 기상 시간이 5시 45분이랍니다.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5시 45분 이후에 일어나면 독일 사람들은 저 게으른 사람들 아직도 자고 있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낮잠까지 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낮잠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한 독일 사람들이 요즘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라고 하죠. 너무 뜨겁죠. 기온이 이상하죠. 남부 유럽만 더운 게 아니라 독일이 속한 북유럽도 날씨가 이상하리만큼 더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요즘은 낮잠을 잔대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낮잠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독일 사람들처럼 편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죠. 오늘 성경의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정당하지 못해, 불공평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요나의 잘못된 편견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편견을 사랑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요나서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요나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 한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자기만의 편견, 선입견에 또는 굴레에 얽혀 있다면 그걸 깨고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락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고래 교훈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요나입니다. 오늘 성경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요나가 왜 불평할까요? 여러분은 아시죠?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래 준비하고 풍랑 준비하고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쉽게 바뀌지 않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여전히 싫습니다. 저도 일본 선교 갔다 왔지만 일본 사람들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민족성,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죠. 상처, 원한. 요나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지만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대충 했습니다. 사흘길 되는 니느웨 성인데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것도 은혜롭게 전한 것도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다입니다. 우리나라 말 글자로는 16글자고 히브리어로는 5글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무서우니까 안 할 순 없고 그냥 순종했는데 대충 한 거예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그 요나는 대충 했는데 그 요나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왕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왕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하고 백성들에게, 심지어 가축들에게까지 금식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가 잘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영광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원로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부족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나쁜 생각, 악한 본성들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간혹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해서 잠적하거나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분들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염없이 무기력해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울면서 상담한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막 때려 주었대요. 우리도 때릴 치 있지 않습니까? 애가 이쁘지만 항상 이쁜 짓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때렸는데 처음에는 교육한다고 때렸는데 나중에 때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화가 나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밉고 내 삶이 또 원망도스럽고, 그러니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때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않나?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좌절하고. 사랑 여러분, 물론 아이를 때리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난 교회를 다녀도, 난 예수를 믿어도, 난 목사가 되어도, 난 재직이 되어도 이것밖에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가 위로가 되는 건 왜일까요? 고래 교훈입니다. 요나는 앞서 고래 교훈을 경험했습니다. 고래 교훈은 내려가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고 물속으로 내려가고 고래 뱃속까지 내려가는 교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온통 이제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관계에서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나는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콩나물을 집에서 기르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검은 통에 콩나물을 놨어요. 물을 붓습니다. 물이 그냥 다 쏟아져 버립니다. 무슨 소용이 있나? 물이 그냥 다 쏟아져 버리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 순간 콩나물이 실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물이 다 쏟아지는 게, 위에서 붓는 물이 쏟아지는 게 헛수고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 읽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는 성경을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니? 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갑자기 깡패짓 하다가 목사가 되고 갑자기 연예인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위태합니다. 왜요? 사람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점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선지자입니다.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요나. 이게 사람이고 나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더 주님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박넝쿨 교훈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박넝쿨 교훈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초막을 하나 엉성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았습니다. 내심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을 내려서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초막 옆에 있는 박넝쿨을 급속도로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있는 초막에 그늘이 되게 했습니다. 요나가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심히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햇볕 가운데 그늘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대요.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4장 이 4장에 걸쳐 보면 요나는요 항상 예민해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과는 반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미소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넘치고 부드럽고, 지금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 계신데 항상 그러신데, 요나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껄핏하면 화가 나 있고, 건드리면 그냥 성질을 내고, 하물며 하나님께도 막 삿대질하고 성질을 내는, 선지자인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심히 기뻐했대요.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대요. 이렇게 성을 내던 요나, 박넝쿨로 심히 기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얼마 안 지나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사라지고
그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다시 본성이 드러납니다. 화를 내요. 하나님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많니? 뭐가 그리 불만이니?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화나는 것 마땅합니다. 네가 화나는 게 마땅하니? 박넝쿨 네가 만들었니? 원래 박넝쿨이 거기에 있었니? 그것도 아니잖아. 내가 준 거야.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니? 마치 네 것 마냥? 그랬더니 요나가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요나 고집 똥고집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요나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의 주특기가 뭡니까? 죽여주소서. 나 죽을래.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우, 죽을래. 화내고 불평하고 마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냐냐. 우리 예배전 찬양팀이 앞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도로를 그냥 걸어가는 것, 무탈하게 걸어가는 것 당연합니까? 뉴스를 보니까 롤스로이스 차가 확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는 젊은 대학생을 쳐버렸어요. 학생을.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당연합니까? 뉴스를 보니까 하와이에서 불이 나갖고 80명이 죽었대요. 우리 집 불이 안 난 거 당연합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집이 잠겼어요. 이번 비에 우리 집이 안 잠긴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불평이에요. 마치 내 것인 양. 그건 당연히 내 것인 양. 불평이에요. 그게 요나고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말이 막히면 죽을래. 이게 요나예요. 이 요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 같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잡는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는 손이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본성, 내 진짜 모습으로는요, 이만한 모습, 이만한 삶 살지 못해요. 우리도 요나처럼 악하고, 우리도 요나처럼 이기적이고, 우리도 요나처럼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전히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대답 없는 요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떨어지게도 했지 않았냐?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거 경험했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없는 걸 있게 했잖아. 그거 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 사람들 12만 명이다. 12만 명을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을 왜 너는 불의하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정의는 이기적인 정의 아니냐? 사실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정의입니다. 나에게 조금 이득이 되면 불의해도 그냥 눈 감아줘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면 정의라는 명분으로 들끈 일어나요. 지금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는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운운하는 요나 자신을 보면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한테 박넝쿨 하나 줬으면 그거는 너무 기뻐하고, 그게 없어져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수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순된 거예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더 크게 볼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성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발 보수되지 말고 진보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보수라는 틀 안에서 또는 진보라는 틀 안에서 맨날 그런 유튜브나 그런 글만 보고 자기 그냥 판단에 빠져서 자기 안에 정의예요. 그게 무슨 정의예요? 이기적인 정의지. 그러면서 맨날 판단을 해요. 그게 조금 유식한 말로 확증 편향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확증 편향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봐요. 거기에 쇠뇌되어서 그거와 반대되는 건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나쁜 거래. 그리고 자기 편은 무조건 용서고 용납이야. 이런 정의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정의죠.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요나를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틀에 갇혀 사는 요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요나는 지극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보기 좋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답변이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박넝쿨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하물며 니느웨 성 사람들 12만 명,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요, 12만 명이 어떤 12만 명입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래요.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12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어린아이들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아무 죄가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내가 아끼는 게 그게 불공평하냐? 잘못됐냐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아니한 박넝쿨 하나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맞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생명, 그것도 어린아이들 12만 명을 귀하게 여기는 걸 너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서는 미완성의 책입니다.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제2 요나, 제3 요나, 제4 요나인 우리 보고 답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는지, 아직도 자기가 맞다고 고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29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요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표적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럴 만한 표적,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이유를 대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없는 자는 있게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문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더 큰 표적,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실제 이 말씀을 했을 때도 벙어리 귀신을 고쳤을 때입니다. 벙어리 들린 귀신이 있었어요.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은 질병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악귀로 인해서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귀신 들렸대요. 그러면서 믿지를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800년 정도 지났습니다. 800년 동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더 큰 표적,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변할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떨어졌다가 올라온 적이 있고, 우리도 없었다가 있은 적이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우리가 변화될 차례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7년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분의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올해도 일본 선교를 지난주에 갔다 왔고 미자립교회 3교회 갔다 왔습니다. 왜 이렇게 섬길까요? 우리도 힘든데 그건 우린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큰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큰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껏 흘려보내고 나누려고 애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는 대답 안 했지만 우리는 대답합시다. 요나는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 갑시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요나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 상실증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몰라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쉽게 까먹어요. 자기가 받은 것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요나의 문제요,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은혜 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또 필요한 것, 더. 그러다가 흘려보낼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게 크게 볼 줄 몰라요. 그 삶이 결국 요나의 삶이고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은혜 잊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고 변화될 차례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더디지만 노력하겠다고 고백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만의 편협한 틀을 깨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 모두 크게 삽시다. 마음도 크게, 생각도 크게, 사랑도 크게, 믿음도 크게 삽시다. 그렇게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 요나는 여전히 침묵하지만 우리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크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